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첫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사오니 그 구원의 기쁨을 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녀들로 변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12월 28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골로새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은 뭐랄까 그 추상적인 뭔가 딱 직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읽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좀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고 편지하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제 거짓된 가르침, 거짓 사도들, 그리고 혼합주의라든가 이제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 성도들이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마치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죠. 그것에 흔들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그 이제 도시의 문화를 보면 로마의 사상, 그리고 이집트의 사고 방식, 그리스 철학이나 유대교, 그리고 원시적인 토종의 그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영지주의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혼합되게 다 이렇게 섞여가면서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뭐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의 특별함, 그러니까 탁월성, 충만함,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구원은 뭐 소수의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 오늘 보는 본문의 첫 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보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읽는 말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 왜 아직도 세상의 법, 규례,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어제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바울은 서두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뽑아보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성경을 봤을 때 가장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죠. 이제 각 곳곳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고 그 이제 13명이 예수님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 그는 도둑이라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돈 괴를 맞고 그 안에 넣어져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도둑질하는 이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잡힌 사람, 땅에 있는 지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가서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가르치심과 또 능력을 행하심과 온갖 기적과 이적을 봐왔을 겁니다. 근데도 가룟 유다는 그런 것보다 돈, 물질, 욕심, 그것을 놓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좋아, 그래. 욕심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돈 욕심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팔아버립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내가 더 잘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는, 어찌 보면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몇몇의 일부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탐욕, 땅에 있는 것들을, 거기서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놓아라. 어떻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봐라.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의미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제 땅에 있는 것들과는 반대인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5절에 읽었지만 뭐 음란, 부전, 사욕, 뭐 탐욕, 뭐 악한 정욕, 뭐 분노, 뭐 노여움, 뭐 또 비방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이제 성령의 19가지 열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겸손, 자비,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같은 거요. 2차적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어차피 소모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인지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숨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안전해진 겁니까? 누구로부터 숨겨진 겁니까? 어디로부터 숨겨진 겁니까? 그것은 세상이죠. 세상의 그런 위협, 그런 욕심, 그런 죄성의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수단,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삶, 이제 죽은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인물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새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인물, 그것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삭개오는 이웃으로부터 외면받던 인물이죠. 왜? 그가 하고 있는 직업은 세리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욕심, 돈 욕심, 물질 욕심, 재물 욕심. 근데 그 삭개오가 여리고를 찾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와중에서 삭개오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돈돈하고 물질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채우기로 결단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땅에 속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면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내가 아직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 옛사람을 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삶, 내가 즐겁고 어쩌면 화려하고 신나고 정말 세상을 즐겼던 그 삶들이 남아있어서, 그 미련이 남아있어서 세상 것들을 아직 끊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직 세상의 것을 작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생각을 계속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내 머리에 팍 들어와서 내 생각 딱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볼지 땅의 것을 바라볼지. 부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한다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탐심을 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변화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바울과 같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 열매를 맺으시면서 삭개오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겠습니다.